오늘 세 번째 시험인데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요. 우리 합독으로 마지막 세 번째 시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시험인데요. 제가 세 번째 시험을 보면서 드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시험처럼 보이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은 시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굶주려 있는 상황 가운데 마귀가 당장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시험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우리가 하나의 말씀만 붙들고 무지몽매한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렇게 마귀가 자꾸 유도를 해서 시편 91편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띄어내어 버려라. 이것도 시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황당한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나라 그 일제 시절에 신사 참배가 있었을 때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신사에 절하는 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기 처량하게 절을 하는 건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그랬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신앙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절을 해라. 이게 좀 황당하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 마귀가 정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기가 꺼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나한테 절을 해라. 내가 세상을 줄게. 그렇게 시험한 것으로 얼핏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시험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유혹이 되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마귀가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을까? 그 당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절을 하면 마귀가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죠?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거고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걸 다 줄게.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할 권세가 있나요? 여기에 마귀의 시험이 이제 꼬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마귀가 어느 정도 이 세상의 어떤 포션이겠죠. 그 파이어. 내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내가 이걸 너한테 줄 수 있다라고 비춰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 전제가 있거든요. 성도님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똑같은 수준에 이 정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위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어야 되나요? 마귀는 그 천사거든요. 착한 천사가 타락을 한 것이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면 그 옆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성령 하나님이 동일선상에서 같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면 그 위치에다가 누구를 세워주시는지 아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동일급에 붙여주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고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것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리인을 삼아 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내 대신 여기를 다스려 이렇게 대리인으로 삼아 주신 거지. 이 세상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성도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왕대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 세상의 피조물도 탄식을 하고 죄된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피조물도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마귀가 요거를 꼬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 위대하시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다스리세요? 타락한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죠? 답을 자꾸 안 하시는. 요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성경에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지배 아래 있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다스림을 떠나 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에 떠나 있으면 당연히 마귀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나온 사랑과 피조 세계를 어느 정도는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하로 시작해요. 누구의 것이죠? 타락한 세상은요? 제가 힌트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데 타락하기 이전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났어요. 피조세계도 똑같은 죄악된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귀가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는 할 수 있어요? 장난은 칠 수 있어요.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간이에 왕노릇하고 공중권세를 잡아서 범죄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악한 마귀 권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예가 욥입니다. 욥을 사단 마귀가 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이 절대로 욥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재산을 건드려도 좋고 자식을 건드려도 좋고 아내를 건드려도 좋은데 그 사람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죄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신음하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질병 때문에 때로 눈물을 흘리고요. 이 세상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내가 뭔가 져야 될 그것 때문에 아직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불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돌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제안을 했죠? 이렇게 제안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메시아잖아. 네가 이 땅에 온 거 나도 알아. 천하 만국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너의 것이었는데 그거 다시 찾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마귀도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겉으로 볼 때는 저 세상의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합니다. 제자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의 길 저주를 받아서 네가 가야 되는데 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가면 되겠냐?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이제 내가 얘기할 테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제안할게.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 그냥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해라. 나에게 절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예배하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딱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너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순순히 이 모든 것들 포기할게. 이제는 내가 성도들 괴롭히지 않을게. 내가 자진해서 다 물려줄게. 어떤 것이 좋냐? 내가 제안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는 고생할 필요 없어. 그것이 마귀가 마귀에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 메시아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마귀가 제안하는 방법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마귀는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더 수월하게 해요. 더 갈등 없게 해요. 더 힘들지 않게 그냥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마귀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하실 때 이와 비슷한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다른 옷을 입고 오거든요. 제 선배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80년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요. 저는 80년대 후반에 공부를 했는데요. 고3이요. 이분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을 하려면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정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 그 브랜드만 얻어가지고 나오면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들의 인맥이 있고 그래서 성공하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새 그 킬러 문항이라고요. 우리 TV나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교육의 부담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요거를 학원 강사들이 문제를 내서 그거를 건당 하나씩 몇십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원 강사가 있는 곳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이 학원이 너무 과부하된 게 문제인데 요 80년대 공부하셨던 분들은 학원을 못 다니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유혹이 있냐면 주일날에도 나오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고3 그냥 1년 동안만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좋은 선배님들이 나는 주일날은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은 저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실합니다. 근데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찾아왔습니다. 집을 가정 방문을 하셔서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부모님,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이번 1년 동안만 열심히 공부하면 전교 수석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네, 이 선배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딱 눈 감고 1년만 학교 나와서 주일날 공부를 시키시자고요. 그러면 이 친구 전국에서 수석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인터뷰를 할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좋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만 열심히 합시다. 성경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를 1년 동안 공부를 잘 시키면 좋은 대학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자고요. 이런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본질을 바꾸어 버리게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온갖 모욕과 저주를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거 나도 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그 방법을 다 면제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줄 텐데 그냥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영광을 내가 거저 줄 거야. 그거가 메시아의 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빠져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절만을 해라. 그 제안을 예수님이 딱 받아들이는 순간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고생 안 해도 돼요.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고 저주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배신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만 누구의 종이 되자는 거예요?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에 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라고 시험을 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 그거 다 제끼고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냥 1년 동안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말고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인류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냐. 지금 그 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죠.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제가요, 만약에 마귀를 섬기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마귀를 섬기면서요, 준비해 왔는데, 제가 좋은 대학도 들어갔고요. 제가 이렇게 아주 세상과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준 이 모든 세상의 성공과 행복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겠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면 된다고 하는데 마귀를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벌었는데 이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써 주십시오. 마귀가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신앙의 길이 있어요. 성도님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어떠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아니면 십자가 질 일이 많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목회자,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다 보면 매년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계속 생깁니다. 목회자로서 전도사 시절 포함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목회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작년에 요 정도 고생했으니까 올해 들어서면 내가 이만큼 고생하는 법은 없을 거야. 내가 이만큼 십자가 졌으니까요. 내가 올해 들면은 진짜 평탄할 거야. 그런 법이 절대 없더라고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때가 늘, 그 시험이 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줄어서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 죄 문제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으려면 죄가 없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죄가 우리들의 실생활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요. 제 밖에도 있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고 성도님들의 마음 바깥 가운데도 있고 온 사회 구조 속에도 온데간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가실 때 항상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세요? 신기해요. 그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는 절대 끌고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헌금 얘기 잠깐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예산을 적어 놓거든요. 예산을요.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적어 놔요. 근데 왜 적어 놓으신지 아세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재직회 하잖아요. 그럼 재정 보고도 하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재정 보고만 하지만 각 위원회별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선교위원회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산을 적어놓는 이유가 여러분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구나. 그러면 예산이 얼마라는 게 뜨면 그러면 내가 얼마를 져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적어 놓거든요. 제가 짐을 드리려고 헌금하시라고 이런 얘기, 저희 성도님들 다 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다 하십니다. 미리 하시는 분도 오늘 계셨고 다음 주 못 하시면 그 다음 주에도 하셔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 마음이요. 점점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맡게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인도해 가세요. 근데 자꾸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집안의 문제, 회사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 그 문제가 다 나한테 와요. 내 짐으로 다 와요. 그럴 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응?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 되니? 너 그렇게 많은 짐을 왜 너만 지니? 왜 너만 져? 다른 친척들이 지면 되지. 네 자식이 지면 되지. 왜 자꾸 너만 지냐? 내가 방법 알려줄까? 쉬운 길 있어.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무 힘들어? 떠나. 넓은 길 내가 알려줄까? 그냥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너무 쉽죠. 근데 믿음을 붙들고 내가 성장해서 이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꼭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제가 짐을 지는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미워하셔서 그 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마귀는 자꾸 쉬운 길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면요, 저한테 그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짐을 주세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왜 내가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 믿음을 하나님이 쑥 키워주시는데 어떻게 키워주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힘을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짐을 져라. 내 멍에는 쉽고 무겁대요, 가볍대요? 가볍대요. 왠지 아시죠? 내가 지나요? 하나님 옆에서 같이 져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장성하면 누구처럼 삽니까? 다른 분 보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쉬운 길을 가셨어요.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야. 저 사람들만 고생시키고 나는 빠져.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습니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을요, 꿋꿋이 지고 저주를 받던, 배신을 당하던, 어떤 일이 있던 어떻게 하세요? 그 짐을 지고요, 그 길을 걸어가세요. 성도님들, 정말로 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왜 나한테는 이런 짐이 맨날 있지? 너무 힘들고. 우리 가정에 구원의 문제를 놓고. 나는 왜 고생을 왜 그냥 낙으로 삼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왔지? 언제 좀 평안한 날이 있을까? 자, 그러나는 언제 오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 빨리 물러가시면 돼요, 저요.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지시자고요.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이 마지막 요게 있어요. 마지막이요. 요거. 왜 나만? 아니요. 옆을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짐을 지고 지금 같이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짐 옆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주님이 그걸 뚫고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 지시는 거 당연합니다. 내가 불행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손들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저를 친구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를 쓰시겠다고 저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짐 지고 걸어가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